어,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셨는데 기근을 주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여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하셨다. 그러면 비가 안 내리고 그리고 이슬이 안 내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의 삶이 평안함에는요 하나님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요 허리가 아플 때는요 제 자세가 어떠느냐, 허리가 안 아플 수 있는 자세를요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부정하게 앉거나 막 이런 게 안 돼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의자에 앉아도 이렇게 허리에다가 힘을 딱 주고 바른 자세로 쫙 앉아요. 근데 이제 허리가 좀 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보통 때의 습관으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런 자세를 하면 안 되는데 언제 또 이런 자세를 하나 싶을 그런 자세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하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려고 하셨지만 못 깨달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부, 어떤 잘못이 있는가라고 깨달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게 참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하지 않으면 우루가 다시 내리지 않아.
그러면 지금까지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이슬도 내려주셨다.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풍요로움, 걱정 없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게 맞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야. 그것은 그들이 뭐 노력하지 않아도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고 이것이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닌 거야. 그러면 막으셔서 안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절로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3년이 지났어요. 거기 지나고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많은 날이 지냈다. 이 많은 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3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3년 동안 우루가 안 내린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에게 우루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그런데 이런 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것처럼 물을 찾아 나섰겠죠. 그래서 물이 끝까지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을 찾아서 이 가뭄을 해결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안 됐다. 이제 그렇게 하는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또 뭐를 했겠어요? 우물을 팠겠죠. 그렇죠?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 우물도 비가 내려야 비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일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기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왕의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바알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에게 뭐 했을까요?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지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알에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도 하자.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뭐 바알에게도 제사에도 응답 없고 하나님에게 제사에도 응답이 없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저히 방법을 어떻게 해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날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할 때 이 많은 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그 날들이 길고 힘들지만 하나님에게도 그 날들이 힘들고 길 수 있어요. 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 중에 진짜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해석 중에 하나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세상을 다 덮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이 심판의 도구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읽다가 그 물이 심판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멸망할 것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많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 하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 해석이요, 저한테는 정말로 크게 다가와요. 즉, 많은 날이 지났다, 그런 것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기근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이 날들이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루가 있기 전에 내가 말하면 우루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가 비도 너희들에게 내리고 이슬도 내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비를 주셨다. 그러면 무엇도 풀린 것과 같아요? 이슬도 풀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비는 주시고 이슬을 안 주셨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슬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요, 사실은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슬이라고 얘기해요. 이슬. 우리는 이슬이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이슬이 내렸다, 해가 뜨면 금방 말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슬이 내리면 땅에 흡수해요. 땅에 이게 이슬이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슬도 내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얘기해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오바다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신다.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은 그 비를 주시는 것, 기근을 주시고 다시 비를 주시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고 다시 비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 비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근을 있게 하신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18장 한번 그 36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30절로부터 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보세요.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치하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죠. 북중 10지파, 그리고 유다에는 2지파, 그래서 12지파예요. 하나님께서 북중 이스라엘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12돌을 치해서 12지파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백성이 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가뭄이 심하면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절대로 이 재물을 태울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붓는 거예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뭐하게요? 그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은 왜 기근을 주었느냐? 그리고 왜 불러서 응답하셨느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지가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고 그리고 불러서 응답하시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고 불러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필요하나요? 필요치 않나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번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언제 비가 왔어요? 언제 비가 왔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비가 왔죠. 그런데 이 비가 언제 오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백성이 고백했을 때 왔다고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고백한 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복을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비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아 알고 고백한 후에 비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19장으로 가면은요. 아합이 이제 거기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기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면서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세요. 죽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엘리야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야? 나 죽여줘. 그렇게 해놓고 또 뭐라고 해요? 내 생명, 나만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 우루가 내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러서 응답하고 비가 내리는 이런 일들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숨었을 때 아합이 막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막 다 사신들을 보내서 엘리야 거기 있느냐고 다
다 물어봤고 찾았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 이야기를 오베다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쌓아서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없는 거죠.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충성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이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던 뭐 현찰을 주던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던 그런 일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회사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회사에 속한 일원으로서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에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사람이죠. 관계가 있어야만,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있어야만 사람은 존재한다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엘리야도 그런 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고 좌절해요. 엘리야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은혜도 베풀고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농사를 하든 뭐 가축을 기르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시고 우루가 없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루가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막으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제 불로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근의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기근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예심 수련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모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이제 외침 전도가 있어요. 외침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는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상영 선교사님 지금 예배당 건축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